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가 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누구이시고 성령이 강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리를 배우고 또 성령 강림을 간구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쉽고 힘차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사춘기가 되면요 다 지가 지 스스로 자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부모가 어릴 때에 정말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팔다리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그걸 어떻게 하면 다칠까? 어떻게 하면 목이라도 꺾일까?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키웁니다. 대략 한 8개월쯤 키워야 목이 조금 힘이 붙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부모는 정말 아이가 목이라도 탁 찢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다치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키웁니다. 음식도 조금만 세균이 들어가면 아이가 썰쌀을 그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아이는 약도 함부로 못 써요. 원희가 태어나자마자 장염이 걸려가지고 정말 100일 동안 애 하나 살려내려고 정말 잠을 못 자고 아주 그냥 고생고생했어요. 좋다는 병원 다 다니고 좋다는 거 다 먹였는데도 아주 아이가 설사가 멋지 않아요. 원희가 태어날 때가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여름에 말이죠. 벼를 베고 난 뒤에 그 벼집단을 삶아서 애가 분유를 태워 먹으면 애가 설사를 먹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여름에 무슨 누가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에 무슨 누가 벼농사를 누가 지어요? 야, 벼집단을 구하는데 말이죠. 애를 먹고 어떻게 시골로 수소문을 해서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삶아서 그걸 물에다가 분유를 태워서 먹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약을 해도 낫지도 않던 것이 그거 먹고 한 보름 만에 설사가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 제가 고생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우리 그 현사모가 낮에 애를 하루 층을 대니까 애를 눕히지 못하고 계속 안아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밤 되면 제가 이제 안아서 키워야 돼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애가 우르제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밤에 그냥
앉아서 그냥 안고 그냥. 우리 큰애도 그래서 석 달려를요. 아, 석 달려. 여기서 한 번에 똥에 지금까지 오니까 아이고. 머리가 그랬어. 100일 동안 설사를. 네. 아이고 100일 동안 했는데 애가 1kg밖에 안 커요. 그때 되면 2배 3배 자라야 되는데 먹으면서 하고 정말 고생 많지. 기저귀는 하루에 뭐 수십 개를 그냥.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기저귀도 없어. 천 기저귀 해서 빨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너를 말리고 다른 애보다 더 기저귀를 2배 3배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또 그런 힘차게 살아갈 때 후견인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한계가 있어. 이 세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이 들고 권력이 없고 돈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다 그 사람 후견인이 사라져요.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아주 든든한 후원군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후견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어떻게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성경은 불러요. 오늘 본문도 보혜사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26절에 나오네요. 보혜사. 자,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자, 파라라는 뜻은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가 돕는 자예요. 파라는 곁에서 그런 뜻. 두 글자를 합치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자,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힘을 주시는 분,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동등하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권사님, 지난주 저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우리 현사모임 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반응을 할 때에 서로 어떤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나와 대등한 그런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내가 어떤 감정을 전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인격체입니다. 비인격체는 뭔가? 나는 아무리 해봤자 그쪽에서 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만큼 그런 레스판스가 오지 않은 것을 비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라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라고 하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사물들이 비인격인데 인격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나를 도와주거나 그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죠. 성령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도,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령이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염려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보내주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반응하고 반응 틀린 대답.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와 교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성령님과 우리는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매우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여 가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 성령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윤집사님, 우리 안권사님, 우리 진원이 영혼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이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배운 지식과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앞을 내다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셨을 때 그거는 아니야. 박집사, 김집사, 그 길은 잘못되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거는 하면 되고 안 하고를 매우 명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제 할머니가 아주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일제시대 때 어두운 때 태어났죠. 우리 할머니가 아마 일제 합병되기 전에
조선 말에 아마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1921년도 태어났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마 1889년이나 88년도쯤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일제합병되기 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때 여자들은 한 사람도 학교 간 사람이 없어. 일제가 학교를 다 없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배워서 뭐 아니야. 여자 배우면 이게 말이 많고 안 된다고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정말 한글도 못 깨우치고 사셨는데 젊어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들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경주제일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예수 믿자 이 말이죠. 성령님이 말이죠. 지혜를 주시사 순식간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눈만 뜨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 빼고 나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보통 한 석 달쯤 되면 2달쯤 되면 성경을 완독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덥죠? 그래서 말이죠. 할머니가 글자를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학교 문턱을 넘은 적도 없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항상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무릎에 앉혀놓고요.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잘 해주셔요. 이야기도 말이죠. 야 재미나게 섞어서 해줄 때 성경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야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는데 말이죠. 아슬아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서 팍 이렇게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너무너무 신났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거룩하는 데 자꾸 막아요. 자, 그 다음 6번째로는 우리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를 주시면요 그거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지휘를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야 제가 음대 음절 안 갔잖아요. 그런데 전부 제 평생 40년간 지휘를 했는데 전부 다 큰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구미상무교회라는 교회는요 지금 한 3,500명 출석하는데 아마 등록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원들이 한 80여 명. 지금은 오케스트라가 60명 정도. 아주 대형 그런 성가대를 지휘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는요 문화교회, 문화교회는요 재적 교인이 대략 한 9,100에서 9,200명 정도 되고 출석 교인이 한 2,000명쯤 됐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제가 말이죠 음대를 나왔습니까? 노랬어요. 그 큰 교회에 유학 갔다 온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휘하는 은사를 주시니까 평생 지휘를 하다가 목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구원이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빌바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늘 대화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인격체가 바로 성령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문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깊이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진짜 깊은 기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시간이다. 성령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로 구하는 기도예요. 점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의 고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들으려고 집중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잡념과 생각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엎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단계예요. 자,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오늘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게 하실까?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 성령 강림하면 참 좋다더라. 내가 믿음도 확실해지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요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해야 하는가? 역사하시도록 하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좋은 줄 알면 뭐해? 내 안에 안 오시면 꽝이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돕게 하시기 위해는 첫 번째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질 때,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고, 성령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하기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내 죄가 사해지거든요. 내 죄가 사해지면 그때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성령님 앞에 그리고 깨끗하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러면서 또 죄의 길로 살아갈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서야 돼요.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한 번 받았습니다. 어떤 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아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말이죠. 뗄뗄 구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깨끗해졌는데 돌아서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까먹고 그 다음부터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살고 성령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되돌아가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수한 죄라도 기억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계속 나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나를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가 이제 성령님의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결단을 해요. 성령님과 그 대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늘 회개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시겠다, 이 말씀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정말 배운 것도 짧아. 나는 뭐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범부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 잘 믿어서 그 사람을 인해서 세상을 움직여진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당했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라고 해 1년, 그것도요 1년 다니고 2학년 조금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1학년 학비를 학교에다 못 내가 2학년 조금 다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1학년 때 학비를 제대로 못 냈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가만 내버려뒀겠어요. 맨날 벌 주고 아마 학교에서 구전 일시고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중퇴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흑인 해방운동을 결국 완성시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링컨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그때 링컨이 쉬울 때가 아닙니다. 너희 해방하면 미국은 망한다, 난리가 난다. 그럴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네 번째는 내가 기도와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 성령님이 안 해요. 희미하게 와봤자 그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님에 대한 내주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각 교단별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복음교회, 우리 주변에도 순복음 많죠. 여기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고요. 자, 이런 교회들은 믿었다고 성령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사함만 받았을 뿐이다. 성령님이 오시려면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이 확실히 오셨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천주교회, 우리 천주교회 많죠. 가톨릭 천주교회. 그 다음 정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2년 동안 견진 교리를 가르치고 신부가 계속적으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 견진성사, 그 성령님을 제대로 배울 때, 세례 받을 때는 그냥 죄사함만 받고 이 2년 동안 견진성사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견진성사례를 따로 합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다? 우리 교단은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성령님도 함께 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봅니다. 첫째, 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그 사람 병을 착착착착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일가 있는 이종석 목사님, 이분은 웬만한 병은 안 주기도 하면 다 났어요. 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파키스탄 가고 캄보디아 가서 내가 이 사역을 해봤는데, 제가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니까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도 많은 환자가, 수백 명의 환자가 치유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뭐냐면, 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능력이 있네, 이렇게 뻐기는 마음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은사를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적으로 유익한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교회를 더 어지럽히면 그 은사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교회를 너무너무 어지럽혀 가는 데마다 싸우고요, 그만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셔서 그냥 교회에서 그런 일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은사자 찾아가서 내 병 좀 나아서 주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자꾸 약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치유되고 나면 교회에서 또 어지러워져요. 그 사람이 그것을 치유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돼요. 이럴 때는 그 은사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 사용을 하려면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살아있어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은사자는 그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은사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완전히 엉터리더라.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의 은사를 평회하게 돼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언, 방역, 방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 규범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걸 과시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은사를 받게 되면요, 투시하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한 투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면 상대방 기도하고 딱 상대방을 보면요, 상대방 속에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대충 예언을 해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가면 항상 어머니가 야, 서가 일로 앉아.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하면 어머니가 내 죄 지은 걸 낱낱이 알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한 사람. 나는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갔는데 가면 기도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 꿰뚫어 보고 투시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 당장 어머니께서 호통칩니다.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당장 회개해. 그러면 꼼짝없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다시 중보 기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죠, 어릴 때는 그 어머니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나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말이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유익하도록 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순종과 겸손 가운데 사용해야 되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데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내와 같은 은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이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손은 못 보니까 손이 말이죠, 위험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눈이 보고 야, 너 미쳤냐? 이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하지 못하는 거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못하는 것이 발로 해요. 우리가 입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가진 은사는 상대방이 없다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가짜 영,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잘 써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쓰는데, 악한 영은 성령인지 헷갈리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악한 영.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 병 고치는데 대단하다 이런다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요, 병을 고쳐낼 수 있어요. 마귀의 영도요,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조그마한 거 고치고 더 큰 병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 분별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일곱째는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이 성경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초월한 말을 하거나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악한 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동생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2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성령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강림하게 되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사죄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삶에 대한 결단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실하게 소망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간절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악한 영은 분별해서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성령의 원칙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자칫하면 상대방을 나락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 은사는 항상 사랑, 질서, 분별, 공동체 유익이라는 기준 아래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함을 기억하여 이 은사에 충실하고 은사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을 어떻게 내게 강림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은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고통하는 우리 현사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현사에게 임재하여 주사 그 병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